이 금강경 내용이 그동안에 이렇게 한 바퀴만 서면서도 이제 스님이 나름대로 자연법으로 연구를 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설할 때마다 무엇이 사라지냐면 성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첫째, 가장 먼저 화내는 것이 자꾸 없어져. 상대방이 화를 냈어. 그러면은 그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너 때문이야 하면 속이 상해버리잖아요. 이 금강경이 첫째는 성내지 말아야 되고 말을 곱게 해야 되고 이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어. 그리고 욕심내지 말아야 되고 많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281페이지예요. 한번 보세요. 282페이지. 이 본문은 스님이 안 읽고 넘어갔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해설만 계속 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유 적정분이 제29 이제 무슨 얘기냐 나오거든요. 두 번째 줄 위에는 한무이니까 두 번째 줄에 한글로 여러분들이 봐야 편해.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온다거나 간다거나 앉는다거나 눕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바 뜻을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어디로부터서 오는 바도 없고 또한 어디로 향하여 가는 바도 없기 때문에 열애라 이름하느니라. 어렵죠, 내용이. 아까 반야심경에 나왔잖아요. 새꾸리공. 공이니까 온바 간디가 없어. 얻을 것이 없으니까. 얻을 것이 있어야 괴로운데, 얻으려고 해야 괴로운데,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깨끗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애이기 때문에 자 28 보면은 이분에서 보면은 참된 보살이라면은 지은 바 복덕에 대해 과보를 받으려 하거나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셨고 제29 무의 적정분에서는 부처님의 모든 행위가 항상 고요하고 한결같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진리의 부처님인 법신불의 입장에서 볼 때 부처님은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며 움직이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행주자화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 행주자화는 30 이상 80조를 갖추신 하신불이나 중생들의 작용일 뿐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은 항상 고요하여 가고 오고 앉고 눕는 행위나 분별이 없다는 것을 확고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확고히 알아야 된다.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이걸 또 우리말로 풀어서 또 설명을 할 텐데,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세세생생토록 지어온 업습에 얽혀 있습니다. 업습에. 제가 그랬죠. 사주팔자를 보고 사주팔자하고 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전생에 업이 적은 사람은 사주팔자가 좋아요. 전생에 업이 많은 사람은 사주팔자가 안 좋아. 그대로 살아보면. 그걸 다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나빠도 사주팔자를 좋은 쪽으로
돌리는 게 불법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좋은 사주팔자가 돼버린 거예요. 안 좋은 사주팔자는 타고났더라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 명심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업과 습관이나 이에 대한 또 다른 분별심과 번뇌를 불러일으켜 이 힘든 고해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세세생생이 뭐냐? 계속 나고 죽고 육도윤회를 하면서 그 나쁜 습관이 또 금생에 또 태어나서 그 나쁜 습관을 또 가지고 태어난다. 그 업습이라고, 업의 습이다. 그러니까 금생에 부처님께서는 금생에 사람 몸 받았을 때 좋은 습관을 많이 지으라는 거지요. 좋은 습관. 한마디로. 좋은 습관 하면 너무 많죠. 좋은 습관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좋은 습관이지만 적다고, 아이고, 저 사람, 이것 좀 줘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어렵긴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내가 100만 원을 도와줘야 되는데, 돈 많은 이것 갖고는 그 사람 안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10,000원이지만 도와주라 이거예요. 힘이 되니까. 요새 모금 있죠, 모금. 그 형제가 굴이 나가지고 많이 상했죠, 몸이. 3,000 얼마 모금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모금 한 개 뉴스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께서는 적다고 그만두지 말아라. 또 적은 나쁜 행위라도 하지 말아라. 적다고. 크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응부터 이렇게 해라. 그래야 좋은 습관이 길러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친 파도 속의 일상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파도를 잠재우는 수행인 연불이나 참선을 하는 동안에도 온갖 번뇌 망상에 흔들리고 끄달려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천수경을 독송하면서도 지장경 독송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일어나죠. 그 천수경 한 10분 읽는데 그 안에 수없이 망상이 이렇게 막 떠오른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번뇌 망상.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니까 망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해버리면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옆에서 불렀어요. 임규학으로 불렀어. 몰라. 거기에 집중 몰라. 근데 임규학에서 하는 학생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이 안 돼. 그래서 하지만 돌이켜 보면은 구름이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진다고 하여 하늘이 바뀌느냐고 말이에요. 구름에 가려서 푸른 하늘이 안 보일 따름이지 하늘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늘은 언제나 여여하라고 말해요. 그 자리에 있다. 법신불 또한 마찬가지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하늘이나 같다. 변하지 않는다. 모든 부처님께서 회복하고 증득하신 법신불, 그리고 우리가 감직하고 있는 법신불은 항상 고요하고 언제나 깨어있고 청정하다. 여기서 이제 불교 방송에 나온다면 우리는 항상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입에서 욕이 나오고 성질이 나오고 욕심을 막 부리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줄 생각 안 하고 갈비집에 가서 갈비 뜯어도 그 죽 한 끼도 못 먹는 사람 생각 안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항상 깨어 있어서 청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깨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불교 방송은 깨침의 소리다. 깨우침의 소리다. 부처님과 중생은 바로 이 법신부를 체득하였으나 체득하여서 못하였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차이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차이는 죽음의 사촌이라고 하는 잠에서부터서 뚜렷이 보여진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잠을 주무시지 않았다고 해요. 온갖 번뇌망상으로 머리를 피곤하게 만들어 잠을 통해 머리를 잠시 쉬게 해줘야 하는 중생들과 달리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없으셨고 또 선정으로 잠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육신이 누워 계신 동안에도 정신은 맑고 밝고 또한 뚜렷하게 깨어 있었다고 그래요. 깨어 있었다. 우리 중생들은 하룻밤만 앉아도 정신이 흔들리죠. 이제 이틀밤 안 자면 죽겠죠. 3일밤 안 자면은 죄수가 다 불어버려요. 못 견디겠으니까. 다 불어버려요. 잠을 안 재우고.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여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선정으로 주무셨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처님께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많이 하신 높으신 분들께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분들은 남들이 보기에 육신은 자리에 눕고 눈을 감고 있어 잠을 자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들의 발소리까지 또렷하게 듣고 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잠을 푹 주무시는 게 아니라 뭐 부스럭 소리만 나도 잠을 깨버리잖아요. 잠기가 밝다 이제 그렇게 설명들 하시죠. 그래서 우리 사마세계 모든 분들은 잠을 깊이 자는 게 건강에 좋다 그러죠. 수행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깨달은 분들 외에는 깊은 잠을 주무셔야 된다. 물론 우리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될 수 있다. 나에 대한 집착과 분별심만 놓아버릴 수 있다면 나에 대한 집착과 분별심을 놓아버릴 때 하늘이 보이고 진리 자체인 법신물이 나타나고 한결같은 열애가 된다. 모두 부처님께서 회복해 지녔고 우리에게 본래부터 간직되어 있는 그 법신물은 어디로부터서 오는 바도 없고 또한 어디를 향해 가는 바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준다.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천도제 할 때 이 내용이 나와요. 생종하철의 사양하처가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태어날 때 뜬구름처럼 이렇게 일었다가 하늘에 갈 때는 뜬구름이 사라지듯이 이렇게 사라져버리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풀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도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은 몇백 년 살 줄 알거든요. 몇백 년 살 줄 아는데 이 보면은 뭐 태안에서도 가기도 하고 3살에 가기도 하고 10살에 가기도 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 정한 명이라고 경제 정한 명이요. 인연 따라서 정한 명에 갔다 그런 얘기예요. 경제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제29 위 적정부는 바로 이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눈앞의 모습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항상 적정한 법신부를 보고 그 본질 속에서 살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바로 법신불인데 법신불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중생들 행위를 한다고 말 그런 얘기죠. 중생 행위를 하고 있다. 개도 지금 중생이요, 말도 중생이요, 짐승들도 새들도 다 중생이거든요. 벌레도 중생이고 중생으로 들어가요. 이게 중생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나를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이 금강경을 보면 내 안에 모든 선지식이 다 들어있는데 어디에서 배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식이 누구냐. 내가 깨우치면 내가 바로 선지식이란 말이야. 어디서 배울 곳이 없어. 내가 깨우치면은. 그러니까 부처님도 설산에 들어가서 혼자 스스로 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각의 종교라고 그러죠. 자각. 스스로 자자 깨달을 값자. 자각의 종교다. 이건 항상 무슨 종교? 자각의 종교. 스스로 자자 깨달을 값자. 스스로 깨닫는 종교가 불교다. 그런 얘기예요. 불교 하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설명하고, 하지만 중생의 분별심은 모든 것을 쪼개 놓는 것이거든요. 번뇌망상으로 서로를 나누고 분리시키고 다르게 본다면 자기의 견해가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것은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 얘기죠. 주로 정치인들은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당이 옳다고 말이에요. 내 당이 옳고 네 당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러고 형제간에도 그러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면은 부처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부처의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생각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 100사람의 생각이 전부 다 틀리답니다. 1000사람의 생각이 다 틀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했을 때 상대방이 깨달아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깨우치지 못하거든 상대가 하는 것을 보고 깨우쳐라 그랬어요. 금강경에. 깨우쳐라 그랬어. 그래서 이에 부처님께서는 제30 일합이상분을 설하여 중생들의 정견을 열어주고자 했다고 말해요. 정견, 바른 생각. 바를 정자, 볼 견자거든요. 지금 그게 나와요. 이거는 다음 법문에 할게요. 여기서 이제 해설을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조금만 하고. 지금 몇 시야? 충분하는 시간이. 접어놓으세요, 그 자리. 자, 이번에 코로나 질병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고통을 받는 와중에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 수를 늘리자고 그랬죠. 의사 수를 늘리자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타협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들하고 타협을 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지. 왜 정부에서 마음대로 의사 수를 늘리냐 이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약사 늘리는데도 약사들하고 타협해서 늘려야 되고, 식당 늘리려면 식당 주인들하고 합의해서 식당 늘려야 되고, 노동자 늘리려면 노동조합하고 합의해서 노동자 늘려야 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가 모자라서 그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쪽 그 선진국 같은 데는 1000명당 의사가 3분이래요. 3분. 근데 서울은 1000명당 의사가 3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역은 1000명당 한 명밖에 안 돼요. 프로티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의사를 늘리되, 여러분 알으라고요. 의사를 늘리되 질병에 쓰일 질병관리본부 이런 의사를 주로 많이 늘려서 지방에 10년간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국민들을 그냥 볼모로 잡아갖고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야. 이거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어. 그러니까 공무원 수 늘리는데 공무원들한테 도장 받아갖고 공무원 수 늘려야 돼? 사법고시 봐야 되는데 판사들하고 합의해가지고 사법고시생들 늘려야 되냐고. 근데 이거를 우리 그 어리석은 국민은 그걸 계산을 못해. 정부에서 잘못했다. 그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가짜 뉴스에 속지 말으시라 그거예요. 뭐가 이런다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시지 말고 그 의혹이라는 대목이 나오고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다. 이건 믿지 말고 완전히 판결이 날 때까지는 믿지 마시라 그거예요. 의혹.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경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이 의사들이 탐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욕심 때문에 의사 수가 적으니까 저기 천안 아산 그 병원에서 병원 원장이 나왔는데 뉴스에 안 있으려고 하니까 6억 2천을 연봉 6억 2천을 주고 데려왔대요. 그 병원이 살겠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제대로 치료가 되겠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카들도 의사가 3명이에요. 의사가 3명이 있는데 사촌 조카들 뭐 이렇게 조카들이 3명이 있는데 의사 봉급이 평균 뭐 한 2억 몇천 되더만 1년에 평균 잡았을 때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국가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협조를 해야 되는데 덩달아서 잘못된 거다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탐심을 버리면 이런 일이 없는데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기존 의사들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불자님들만이라도 항상 돈 벌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돈 버는 욕심은 얼마든지 해서 벌어라 이거예요. 버는데 쓸데없는 탐심을 내가지고 한꺼번에 다 쏟아붓어가지고 부도나지 않아요. 그런 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1억이 있으면은 3천만 원만 투자해서 사업을 해. 읽어보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 6천만 원 남겨놨다가 3천만 원 없애먹고 또 시작을 해. 그럼 공부했잖아요. 그럼 또 3천만 원만 투자해. 또 해.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여기 보면은 금강이란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금강이라는 뜻은 무슨 이렇게 무슨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을 금을 뜻하는 게 세 금자 썼는데 변하지 않는다. 금강은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부터서는 절대 집에 가셔서 부부간이나 손자 새끼들이나 새끼들한테 화내지 말고 그저 이것이 전생에 내가 지어오는 업보이려니 하고 이렇게 살으셔야 편안히 살지 타서 내불면은 합병 생겨가지고 얼마 못 살아. 자, 성불하십시오.